네, 여러분 한 주간 또 피곤했을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유혹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승리의 업적을 쌓은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잘 이겨냈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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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면 너무 예뻐요. 특별히 또 우리 이 생명숲 청소년 교회에는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1시간 이상 거리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 멀리서 오는 게 아침에 도저히 일어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전날 교회에서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수고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도 멀리 가서 나도 축복 좀 받게, 그렇게 좀 하게 해달라고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굳이 없는 거죠. 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어요. 네. 여러분,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 가장 기쁜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또 금요철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그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근데 꼭 가야 돼요? 이러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여러분 꼭 나와야 됩니까? 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중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건 안 나오면 죄인이고 나오면 의인이다, 그럼 다 죄인밖에 없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선택하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 중에서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라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오늘 마지막 광고인데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은겸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걸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을 선택함으로써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잘 수 있고 놀 수 있고, 또 제자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사님이 낸 수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자면 저는 제자훈련의 숙제가 적어야 된다라는 주의고, 우리 전도사님은 안 된다,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는 저는 우리 전도사님의 의견을 따라서 전도사님이 정해준 가이드라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안내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제자는요, 여러분의 십자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어 드릴 때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힘들 거예요? 빡셀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더 빡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요, 사단이. 왜냐면 이 제자 훈련 하면요, 여러분 안에서 막 이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으로 또 기독교 고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성이 여러분을 막 터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막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우리를 사망과 절망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싸움일 거니까.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 모르겠다면 제자 훈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원에는 몇십만 원 내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은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이 하나님 그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가지고요. 이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그 교재만 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자훈련부터가 여러분 내년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선교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력하게 권면하는 건 저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돈이랑 시간 중에 뭐가 제일 귀해요? 요즘 고등들은 또 돈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고등학생들한테 제일 없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학원 한두 시간이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결코 이 땅에 흘러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이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헌신과 이런 수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애슐리 지저스. 혹시 여러분 중에 애슐리 안 가본 사람 있나요? 다 가봤어? 안 가본 사람 있으면 목사님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애슐리 지저스. 여러분 애슐리 지저스 가봤어요? 뭐야, 안 가봤어? 애슐리 킨즈는 가봤어? 애슐리 지저스는 어떤 곳일까? 유나, 애슐리 지저스는 어떤 곳일까? 근데 사실 목사님도 이거를 제목을 지으면서 야, 이거 시비 걸기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뭐 그렇게 써도 되냐 뭐 한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애슐리 지저스는 목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제목을 한 것 같아요? 보아요, 너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 굉장히 단순해요. 애슐리 지저스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만찬. 여러분 애슐리에 가면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잖아요. 애슐리에서 지켜야 되는 룰이 뭐예요? 은세야?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있고, 또 뭐 가봤다며. 애슐리에 가면 어떻게 먹어야 돼? 건이야, 애슐리에 갔어. 널 데려갔어. 이제 밥을 먹어. 그럼 자, 어떻게 먹는 거야 애슐리 가서? 격식이게 먹는다고? 물론 격식이 있어야지. 애슐리에 가면 어떻게 먹어요? 여기 다 뭐 촌사람밖에 없어? 덜어서. 자, 애슐리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안 가본 것 같아가지고. 애슐리에 가면은요, 자리를 안내해줘요. 참고로 우리 권사님 거기 VIP세요. 권사님이랑 가면 에이드도 막 세팅해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애슐리에 가면은요, 이제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접시를 가져와야 돼. 처음 들어봤어? 접시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덜어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접시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이 담아야지, 또 갖다 먹기 귀찮으니까 해서 가득 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있고 이렇게 예쁜 음식들이 돼지밥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교양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그걸 막 왕창 담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내가 정해진 코스들을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내가 애슐리 가서 제일 많이 먹어본 접시가 몇 접시예요? 몇 접시? 건이 몇 접시 먹나? 건이 정도면 그래도 6접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6접시? 또 6접시 이상 먹는다. 승윤이 많이 못 먹던데? 주원이 몇 접시 먹어? 모르겠는데 많이 먹어. 오케이. 건이랑 주원이랑 한번 같이 가봐야 되겠어요. 자. 근데 주원이가 많이 먹긴 하더라. 한번 만났는데 나보다 아무튼 늦게 나왔어. 많이 먹긴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애슐리에 가면은요, 거기 무한 리필이에요. 애슐리에 가가지고 나 이거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 있으면 바보예요, 바보예요. 진짜 바보죠. 애슐리는 무한으로 먹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 이거 더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망설이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애슐리 가서 그런 걱정하는 애 있으면 가장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따가 오늘 저녁에 태경쌤이 애슐리에 간대요. 애슐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태경쌤이랑 가면 된대요.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애슐리를 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건 애슐리에 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땅에 끝이 없는 사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일 줄 믿습니다. 뭐야?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은요 제한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은혜의 뷔페는요 정해진 시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애슐리 지저스를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맛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접시 들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풍성한 은혜를 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수저 가져오셨나요? 포크 가져오셨나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득 담아가야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가득 먹고 가야지.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거니까 다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애슐리와 같은 풍성한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이 풍성한 잔치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돼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웃어요? 은혜의 돼지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 가득 누려서 가득 받아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너무너무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여러분 애슐리 가면 웨이팅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웨이팅하는 그 순간도 너무 기다려지고 즐겁잖아요. 왜? 승모모 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들어가면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 이 자리가 그런 기대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은 왜 그렇죠? 애슐리가 아니라 거의 도살장에 끌려오는 피그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는요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사랑을 주실까 능력을 주실까 구원을 주실까 그렇게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맛집에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돌아가실 때 배가 터지도록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가 맛집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베네시를 인스타에 올리는 분들이 있다면 해시태그에 꼭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포구 맛집, 은혜 맛집, 말씀 맛집, 신덕교회라고 이렇게 태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거의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르죠 뭐. 그렇게 태그한 사람이 또 제게 감동이 돼서 같이 애슐리에 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태그가 있길 바라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 예언자는요 엘리야의 제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뜨겁게 갈망하고 사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때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엘리사 예언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더 많이 쓰임받고 싶어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 제가 엘리야보다 갑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엘리사와 같은 삶이 되길 바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님보다는 더 능력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저보다 더 특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저와. 그런 의미에서 말씀망대회가 이제 이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나도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엘리사, 그 주인공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그의 엘리사의 제자 중에, 그런 똑같은 예언자 중에, 그런 수련을 받던 사람들 중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 수련생이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대요. 그 남편이 죽게 되자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문화 속에서 하루아침에 이 가정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게 된 이 과부는 자기들이 빚을 진 게 있었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 나한테 돈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시에는 실제로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데려가는 걸 법적으로도 허용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 여인은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지금 이 과부가 왜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왜 부르짖어요? 수정아 왜 부르짖어? 왜 부르짖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빚이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돈을 갚지 못해서 빼앗기게 된 상황인 거죠. 자식을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두 손 놓고 어쩔 수 없네, 잘 가 라고 하는 엄마가 있나요? 그런 엄마는 없죠. 아들을 빼앗기게 된 상황이 되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자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태경쌤 기억나요? 아까 이게 히브리어로 뭐였는지? 맞아요. 짜야크로.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짜야크라는 단어인데 이 짜야크가 뭐냐,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격렬한 외침. 또 어떤 뜻이냐면 위기 상황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지금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시험 때문에, 성적 때문에, 또 내 앞에 일어나는 많은 말도 안 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짜야크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걱정한다고 인스타 피드에 절망적인 글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잠을 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되겠지. 내일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은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저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뭐 해주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으로 빚을 갚아서 아들을 안 뺏기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냐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뭐 있어? 이렇게. 여러분, 장난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필요로 해서 이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 있어? 이게 뭐야? 뭐 물물 교환하자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거 가져오면 내가 돈 줄게, 이런 건가요?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건이야, 무슨 상황이야? 생각해봐. 여러분, 멍 때리지 마세요. 지금 멍 때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돼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건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엘리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지금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여인에게 너희 집에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뭐라고? 갖다 팔으라고? 안 도와주겠다라는 뜻인가요? 유나야,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오늘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어렵고요, 성적 때문에 힘들고요, 저 대학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그 여인의 집에 그 빈 접시밖에 없는 걸, 그릇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뭔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아들이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너희 집에 뭐 있어? 저희 집에 빈 그릇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 지금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그릇을 빌려와. 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지금 뭘 가져오래요? 뭐예요 지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릇을 가져오래. 아니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릇을 가져오라고? 근데 또 그릇을 이웃들한테 빌려와야 되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하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겠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겠지.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 때문에, 입시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하나님이 너 제자 훈련해? 너 예배 드리니? 너 뭐 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 지금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 저 지금 대학을 가야 돼서 뭘 해야 될지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승현아 정확히 말해봐. 담대해져봐. 난 그런 너가 멋있어. 훌륭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 받을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야 왜 뒤를 봐. 이 여인은 지금 뭐가 필요해? 근데 지금 하나님 뭘 가져오래? 다른 거 이해했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해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좀 현타가 오나요? 이제 좀 찔림이 오나요? 지금 이 여인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래요. 아 나 빈 그릇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면 나가서 이웃들에게 빌려서라도 그릇을 가져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빈 그릇을 그래서 이 여인이 순종해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릇들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한 건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멈춰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여인이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이 여인은 빈 그릇만 생각했잖아요. 아 이거 그릇?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릇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뭘 생각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신 거예요? 돈을? 갑자기?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기름을.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기름을 알고 생각했다고? 아니 이 여인은 빈 그릇? 아 무슨 빈 그릇을 갑자기 어디서?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릇들을 빌려왔더니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기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다음을 생각하시고 그 이상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학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대학 이후에 우리의 취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그 후손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건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그 다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멈춰져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이제 막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그릇에 막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막 그릇을 날랐는데 우와 엄마 그릇에 기름이 차고 있어 했는데 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그릇에 담겨진 기름을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너희 아들도 구하고 너희가 먹고 살도록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자 과부씨 잘 들어봐요. 그릇을 많이 가져오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여러분이 다시 돈을 만들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그릇을 빌려오세요 하면 어떻게 빌려올 거예요? 난리 났죠. 그러면 난리 났죠. 여기서 이걸 다 알고 적게 빌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예요. 완전 바보예요. 진짜 핵바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뭘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순종.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믿음의 순종은 원 없고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PPT에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승윤이 더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줘. 하나님이 귀가 둔하셔서 승윤이가 열심히 부르짖어도 안 들려 더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는 애슐리예요. 무한이에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하나님은 그 축복을, 하나님은 그 능력을 마음껏 차려놓으셨는데 그것을 갖다 먹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을 갖다 먹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죠? 왜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누구는 뭔가 잘 풀려지고 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똑같이 한 주를 살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누구의 삶은 뭔가 막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왜 누구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맨날 잘 안 돼?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고민이 많은 시기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여러분들이 다 선택합니까? 그 삶을 다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까? 하자고 해보자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제대로 잘 따라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문제와 이유와 변명은 얼마든지 많죠. 근데 지금 다급한 건 우리가 애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베풀어져 있는데 왜 네가 수저가 없어서 못 먹는 걸, 너가 접시를 못 들어서 못 먹는 걸 왜 의자에 앉아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특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빈 그릇이야. 무슨 제자 훈련이야. 뭐 바빠 죽겠는데, 피곤한데, 아픈데, 힘든데, 숙제 못했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내가 고3인데 고등학생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기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을 받는다면 그것에 고마워하고 보답하려고 하고 갚아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어 보여도 그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야, 너 뭐 돈도 없어서 지금 아들 뺏기게 생겼는데 어디 그릇을 구걸하러 다녀. 여러분, 이웃들이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아들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릇을 구걸하러 다니면 어떡해. 나가서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승범아,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인이, 그래요? 이거 그쵸, 좀 이상한 것 같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죠? 나밖에 안 하는 것 같죠? 이래야 됩니까? 세령아,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빌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쪽팔려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민망할 수 있어요, 내가 나가서 해야 되니까 수고로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은겸아, 어떻게 해야 돼?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은세, 어떻게 할 거야? 빌리러 다닐 수 있어? 빈그릇 준비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뭔가 시킬까 봐? 내가 이 대답도 잘못했다간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모소율도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세요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기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다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과부처럼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순종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창피하지만,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기름은 부어질 거예요. 언제 멈춰지냐? 내가 준비한 게 끝날 때. 간장 종지만한 거 가져와서 주님 저 그래도 제 삶을 드려요 라면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인데, 주님 저 모르겠고요, 저는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 그릇의 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엉뚱한 데 가서 친구랑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에게 기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순종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살아갈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다면 오늘 그 빈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오늘 일주일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제 내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나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다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래요.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래놓고도 그릇이 없다고, 이래놓고도 다 알려줬는데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도 너한테 해결할 수 없다고 믿으면 네 맘대로 해보세요. 근데 이걸 믿고, 우리 하나님 나의 복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이분을 믿고 여러분이 한번 순종해 본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